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뉴 노멀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표준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또 바뀝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가지고 왔던 어떤 기준, 과거부터 가지고 왔던 그런 표준이 이제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뀌는 기준, 그 표준이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응을 하려고, 그리고 그 이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지내려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급할 수밖에 없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뭡니까? 안정을 할 수가 없죠. 이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MZ세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MZ세대에 대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국민일보에서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글로벌 리서치에 위탁을 해가지고 국민일보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 9일에서 12일 동안 전국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주제를 하나 던졌어요. 대주제. 물론 소주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주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공정한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중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 중 67.9%가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이 70%에 육박하는 그 답변이 그렇지 않다. 특히 응답자 본인에 대해서 이런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상층입니까? 중층입니까? 하층입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내 경제에 대해서, 내가 경제적인 입장에 대해서 하층이다 라고 여기는 청년은 공정성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니 74.5%가 공정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상층에 있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인격적인 입장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상층이라고 해서 인격이 상층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는 상층인데 인격은 저 지하층에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 상층으로 여기는 청년은 56.1%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공정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한국 사회를 더 불공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3분의 2 이상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MZ세대는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최근에 이루어진 청와대의 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불을 끼얹었어요. 젊은이들로 인하여 불공정에 대한 생각을 더 갖도록 했습니다. 25세 여성 자매가 여의도의 그 정치적 쪽에서 좀 이렇게 다리를 하나 걸치고 활동을 했던 젊은 청년인데 25세 여자 청년을 이번에 청와대 인사 발령에서
1급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불공정 시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1급 비서관이면 그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다른 직위로 말하면 부지사급이고 광역시장급이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1급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이 1급이고 군대로 말하면 소장이 1급이에요. 여러분 소장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25세 된 젊은 자매를 청와대에서 발탁을 해가지고 1급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공성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공정치 못하다라고 여길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 인생의 어떤 목적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들게 수고하는 일을 주저하게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젊은이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공정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이지 않습니다.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내일에 대한 꿈도 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감사도 사라지고 무엇도 기쁨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한 사회로 여기고 현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내일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항상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창대교회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젊은이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부유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겠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공정성에 대해서 불이한 마음을 갖게 되는 25세 자매가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웃어요. 너 또 맞았군. 여러분 남 잘된 사람 축하해주면 그 잘됨의 영이 내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축복해 보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축복하면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루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를 축복하면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드는 그런 일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기뻐하면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진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불만과 원망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세속적 욕구가 항상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상대적 가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 인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적인 가치 인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통해서 나를 인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 가치 인식 때문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인생은 물질적인 것으로 아무리 가득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 좋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놨어. 그렇다고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고대의 농경문화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많으면 농사일에 시켜먹을 게 많거든요.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딸을 낳으면은 뭐예요? 살림미천이라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큰 딸이 밑에 동생을 다 돌봐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박금자 권사님이 박준현 장로 업어서 키웠을걸?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농경문화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인데 성경이 뭐라는 거니?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장수가 복이에요. 예전에는 말이죠 다들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환갑 지나면 박수를 쳐줬단 말이죠. 지금은 환갑은 청년입니다. 청년, 70도 청년이고요 이제 한 80주 먹으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로당 가면요 70이면 담배 심부름해야 돼요. 그래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그럽니다. 경로당에서 그 어른 대접하려면 85은 넘어야 된다 그래요. 기본으로 85. 그러니까 요즘 농어촌에 가면요 이런 한 5 먹은 사람이 이사 오면 우리 청년이 이사 왔다 그래요. 장수가 복이거든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낙태된 자가 나보다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되는 것은 그 만족의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10개를 소유하면 100개를 갖고 싶어지고 100개를 소유하면 1000개를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만족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서 더욱 갈증을 느끼게만 하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물질적인 것은 지금 그대로를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그대로를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한 것이 매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를 할 때 더 큰 것을 안겨주시고 더 그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이 상대적 만족을 구하면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 넣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마음에 자족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말은요, 없는 자가 말하는 자기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넉넉하게 가지지 못하고 작게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때문에 이런 말을 먼저 했을까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함을 나는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없어서 내가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은 말 그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의 형편이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한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조금 헐벗은 것 같지만 또 현실이 궁핍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비결이 뭘까요? 풍성함이 없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그 자족의 비결이 뭘까요? 그는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의 현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했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 자족의 비결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자족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이 말이죠. 모든 일에 궁핍해도 어려움에 직면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거나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속에 자족하지 못하면
왜 자족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경건에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사치 못한 사람이 믿음 자라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안 자라납니다. 감사할 때 믿음도 자라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사람 표정도 밝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굴에 뭘 잔뜩 좋은 거 발라가지고 괜찮아 보이게 하지 말고 최고의 성형술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럼 얼굴도 바뀌어요. 여러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그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도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뭔가 모르게 2%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형학적으로 본다면 정말 민주자유국으로 생겼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끌려요. 뭔가 끌려요. 왜냐면 얼굴이 항상 웃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그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귀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전부 인상을 쓰면요, 그 분위기 얼마나 무거워지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다 얼굴이 참 해처럼 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웃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웃음으로라도 이겨야지. 다시 본문을 갑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거나 원망하거나, 만족하거나 불평하거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감사하거나 원망하거나지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 속에 원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는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죠. 중간 지대는 양쪽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고, 절대로 사람은요, 중간 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거나 원망하거나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원망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원망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또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때 신앙으로 사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염려함으로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28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자라듯이 나의 힘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사실 바울 사도의 당시 현실을 놓고 본다면 감사할 만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나 없어요.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매우 궁핍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만큼 가진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비교를 하지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없지요. 가진 것도 없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모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고 또 거짓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 뭐지요? 마음의 상처가 되지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여유가 없어지죠. 또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게 되죠. 감사의 샘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의 서신을 보면 감사를 너무나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염려할 일을 만나도 염려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근심과 염려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일이 많고 근심할 일이 많아.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한숨 쉬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어려움 중에서도 매사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에 대해서 무엇인가 감사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에 보답을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본문의 내용성으로 보면 바울은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의 신앙적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품은 소망과 그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 바울의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궁핍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평안했고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위로까지 받습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 때문에 자주 그의 사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마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한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로 말하면 여러분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간단한 원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모든 걸 가져 자녀가 속썩이면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자녀가 잘 되면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마음 안 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쓰는 말이 있습니까? 새끼가 뭔지.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궁핍하고 곤고하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했고 기뻐했고, 특히 믿음으로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건요, 윤환기 씨의 주제가 아니야. 창대교회 담임 목사의 주제가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때 캐셔마크. 왜? 성도들 때문에. 이런 말 들으면 박수도 치겠다. 네? 바울 사도는요, 궁핍했고 고난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이었죠.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순종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했습니다. 보람을 느꼈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 줄 아십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농경문화 사회가 아닌데 무슨 보리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요 바울 사도처럼 감사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도 바울처럼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감사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사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감사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30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마치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빛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그 날에는 어떠한 날이 될 것이냐? 달빛은 햇빛처럼 만들어 줄 것이고 햇빛은 7배나 밝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총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을 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빛 같은 나의 삶이 햇빛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햇빛 같은 나의 삶이 7배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노래하며 기뻐하는 자가 받게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